할렐루야. 네, 귀한 교회의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김홍석 목사님과 모든 우리 당회원들, 교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홍석 목사님하고 저는 입사 동기입니다. 입사 동기. 우리 김홍석 목사님 명선교회 담임 목사로 오실 때에 저도 서둔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저희가 이경희 목사님, 수원성교회 이경희 목사님하고 같이 경기도의 정치부에서 면접을 같이 봤어요. 예, 그래서 입사 동기입니다. 네. 그때 제가 김홍석 목사님 뵈면서 정말 신사다, 신사. 우리 김 목사님 키도 크시고, 예, 벌써 풍기는 게 신사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같이 늘 좋은 교제 나누면서 우리 경기노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함께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부족한 자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양해 말씀드린 것은요, 제가 그저께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목감기가 좀 걸려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1, 2, 3부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자꾸 기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권사님이 집에 가셔서 급하게 막 뭐 다려가지고 오시고, 오늘 명선교회 가서 설교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막 그러시고, 또 뭐 약도, 또 다른 분은 빨아먹는 약도 주시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좀 완전하진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또 혹시 기침하고 이러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 밴드 아시죠? 애플리케이션 밴드에서 40년 전에 헤어졌던, 그렇죠. 40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를 만났어요. 초등학교 친구인데 40년 전에 헤어졌는데 밴드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뭐 만났다기보다 그 친구가 전화를 해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막 너무 반갑게 이야기하면서 뭐 하고 지내냐고 이야기 나누다가 나는 목사가 돼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요, 그래, 너는 그게 어울려. 너 어려서부터 그렇게 착했잖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야, 네가 무슨 목사할 사람이냐? 그랬으면 대략 난감 아닙니까? 그런데 야, 너는 그게 어울려. 너 정말 그렇게 착했어. 그 얘기 됐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랑 통화하고 나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기억에 좋은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좋고 그 사람 만나면 행복하다,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가 당신의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랑 이야기 나누면서 너는 그게 어울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나는 목사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을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면서 생명들을 살리겠노라고 지금 이 땅에 와 있는데, 과연 나는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인가? 라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 좋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그러한 세상인가?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 목사라는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보기 좋다고 하실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어떤 아들을 보면
아유, 너 얼굴에서 아버지 얼굴이 보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생긴 것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누군가의 모습에서 정말 그 아버지가 정말 귀한 분이고 내가 기억하는 그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인데 너의 모습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히 생긴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정말 보기 좋은 아버지의 그 삶이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과 어울린다.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어울린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여드릴 만한 주님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에서 보여드릴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먼저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교회론의 화두로 계속해서 대두되는 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미셔널 처치. 그런데 그럼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게 제가 이게 지금 여기가 맞습니다.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자,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요. 자,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고 선교사님 후원하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우리 명성교회는 당연히 그 일을 귀하게 감당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명성교회가 선교적 교회겠지요? 아멘? 예, 선교적 교회. 자, 그런데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Church with Miss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선교하는 교회, Church with Mission. 그것은 바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가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Church with Mission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빼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아니십니까?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이런 여러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 성품대로 살아가고자 우리도 사랑하며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공의로운 사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미시오 데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선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스림이 어떠한 다스림이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 하실 만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자,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자 자신들이 했던 그 죄악에 대해서 요셉이 혹여라도 보복할까 봐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런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법령을 세워주시고자 하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고 그 이외 모든 말씀이 바로 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전문으로 출애굽기 19장은 헌법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올려드려요. 자, 그때에 그가 직접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바로 제사장이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하고 그 각을 뜨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중간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사람, 또한 많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 모토가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예, 우모하, 이게 바로 그 뜻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귀하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명선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명령을, 이 귀한 부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입니다. 즉, 선교적 교회는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선교사 보내고 선교사님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바로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 명선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보내신, 이 말이요, 요한복음에는 총 29번 나옵니다. 그리고 보내신 분, 보내시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 그 내용이 39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당신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보냄받은 자로서 미셔널 처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보냄받아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낼 거 다 화내면서 분낼 거 다 분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을 수도 있어야죠. 인내할 수 있어야죠. 정말 화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 하면 그 시작은요, 바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1절, 2절 말씀,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말은요, 이 날 때부터라는 말은 그 맹인된 사람의 삶의 정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가 받았던 그 아픔과 슬픔,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조롱받았던 그의 모습,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8절에 보면 이 맹인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에서 구걸하던 거린이었습니다. 그 거린인 그 사람,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형편없는 옷을 입고 아주 얼굴도 몰골도 아주 흉측했겠지요. 뭐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자,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이 자가 죄인입니다. 이 자가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말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를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제자들은 지금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낫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삶의 모양이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셨어요. 그 치유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기쁜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함께 행복한 거야. 그거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며 다 밤이 새도록 그 사람들을 낫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자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를 낙인 찍고 있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교, 선교적 교회의 시작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며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아는 사람, 그가 주님과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았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뭔지 아시죠?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남자는 잡아오지 않고요, 여인만 잡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라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글을 쓰시다가 사람들이 재촉하니까 일어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이것은요, 죄의 시선을 그 여인에게서 그 지금 돌로 치라 하는 그들에게로 시선을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항상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 김가 네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런 거, 그런 거 쓰셨을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은요, 그 죄의 시선을 그 여인에게서 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내 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하나 둘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손가락질이 아니라 내 죄를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저도 선교하러 갔다가 제가 2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선교하러 살면서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복음 전하고 그 지역 마을에 예수님의 그 사랑 가지고 우물도 파주고 막 그랬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돌팔매를 하고요, 자기들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돌팔매질을 하고 죽이려고 막 위협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 마음에서 화가 막 일어나요. 하지만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들이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바라보는 거죠.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판교에 가면은 우리들 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큐티 하시는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 이름이 있습니다. 큐티 세미나. 그게 뭔지 아세요? 목욕탕 세미나입니다. 목욕탕 세미나. 왜 목욕탕 세미나인지 아십니까? 목욕탕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다 벗어야지 탕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자신의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자신의 그 감춰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는 거예요.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그 새가족부 담당하시는 그 장로님이 유명한 병원의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매주 새가족 올 때마다 당신의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2집 살림했습니다. 내 아내를 이렇게 때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산냈던 사람입니다. 매주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가 대단한 것은요, 남의 그 죄를 가지고 가십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왜요? 다 내 죄만 들여보니까, 내 죄만 들여다보면서 나의 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받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그 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 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자, 다음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용서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못난 모습 가지고 살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지금 저게 시간이 맞는 건가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제가 빨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앞에 이런 말씀 있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시대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한국교회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의 눈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 가지고, 지금 비록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며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감 가지고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망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자,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지 말아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요? 그냥 맹목적인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너무나도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바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 말은 많은데요, 좀 많이 계속 생략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오늘 그냥 빼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 맹인된 사람에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그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경입니다. 소경이면서 거린입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거린입니다. 그의 행색은 너무나도 볼품없습니다. 너무나도 지저분합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다가
진흙을 이어서 그의 눈에 발랐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한술 더 뜨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목까지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실로암 목까지 걸어가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실로암 못이 바로 옆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몇십 미터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더 멀리 있었을 겁니다. 거기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아마 많이 조롱했겠지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저 거지 보라고, 저 우스꽝스러운 모습 보라고. 그런데 그는 실로암 목까지 걸어갑니다. 가다 돌뿌리에 채여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기어서라도 그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거지에게 있어서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거지의 장점은요, 온갖 소문을 다 듣는 거예요. 길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다 낫게 하셨대.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대.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겠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나음을 입을 텐데. 그런데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목까지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까? 이 땅의 많은 영혼들 살리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라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무엇보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이요. 같이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PPT 보여드리면서 하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2009년도에 인도네시아 빠당이라는 지역에서 아주 큰 지진이 났습니다. 이 빠당이라는 지역에 7.6의 강진이 났는데요, 무너진 가옥과 건물이 28만 채였습니다. 28만 채. 여러분, 20만 명, 오산의 인구가 20만 명 좀 넘더라고요. 그러면 오산의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저 빠당에 아주 큰 호텔인데 그 호텔의 반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진이 그 길을 따라서 나서 왼쪽 편은 남았는데 오른쪽 편에 있는 그 호텔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 이때에 이제 시골 마을마다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시골에 할머니들이 집 없이 그렇게 그냥 텐트에서 거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몇 분 선교사님이 전해줘서 저하고 몇몇 선교사들이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좀 집을 지어주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을 지어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그동안은 저희가 선교사들이 맨날 한국교회 가서 후원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이번엔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돈 모아서 우리 집에 있는 우리가 모아뒀던 그 돈들 다 모아서 우리 집 지어드리자 해가지고 몇몇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집을 지어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하여튼 뭐 집이라 봐야 뭐 형편없는 거겠지만, 근데 이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서요, 판자하고 이런 거를 나르는데 길이 다 끊겨가지고요, 한 4km, 5km를 걸어가지고 저희들이 다 짊어지고 그렇게 했어요. 예, 저게 제 모습입니다. 예, 판자 짊어지고 양철 짊어지고 해가지고 가서 이 집 무너진 할머니 집을, 예, 이 할머니 집이었어요. 여기를 저희가 뭐 그냥 뭐 음식도 그냥 뭐 싸가지고 와가지고 손으로 먹고 이러면서 집을 조그맣게 지어드리고요. 사모님들은 아이들이 그때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서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어린이 사역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선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뭐 판잣집이죠. 뭐 그게 뭐 대단한 집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할머니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것들이 뭐 하나, 저 집이나 지을 수 있을래나 그러셨는데, 저희들 집을 잘 다 지어드리고 나니까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다 마치고 몇 날 며칠을 한 4, 5일을 정말 열심히 수고하면서 그러고서는 이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이제 어둑어둑해지면서 저희들이 그 4km, 5km 되는 길을 걸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 선교사님이 저 뒤에 보라고, 쌍무지개가 떴다고. 저희가 그때 쌍무지개 보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껄껄껄 웃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눈 가지고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며 생명을 낳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선교회가 이 귀한 일을 온전히 감당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제단,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살아나는 역사, 그것이 필리핀이든 일본이든 여러 나라의 선교사라고 와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명선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적 교회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오늘 이렇게 귀한 선교학교를 개강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명선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바라보시며 보기 좋다고 칭찬하시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껄껄껄 웃으시며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